샬롬. 이제 마지막 8주차 교육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8주차에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러면 교회 생활, 즉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어떤 종교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1위는 천주교였고요. 2위는 불교였고 기독교는 3위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기독교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삶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향락과 사치, 범죄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아래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또한 새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저 예배 자리에 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교육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억지가 아닌 우리가 그 명령을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육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 이제 세움을 받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우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배우고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생활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로 고역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주시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제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혼자 생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늘 함께하는 마음, 공동체적인 생활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잠도 함께 자고 집단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믿음과 말씀, 삶을 나눌 공동체 속에 교제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참 아름답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성도와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봉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는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행해야 될 것,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아프리카 같은 오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곳에 보내어지는 선교사, 또한 파송하는 교회, 또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저와 같은 목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을 돌봐야 하고 이끌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예배처소를 운영할 때에도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담당하는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강요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께 드리듯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조라는 것이 있고요. 11조는 내가 번 소산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감사헌금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또한 선교헌금이 있고요. 구제헌금 등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과 소속.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이고요. 합동 측입니다. 교단이 합동이고요. 학교는 총신대학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8주차 교육을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 교육을 마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